네, 오늘은 디모데 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한 2번 정도 비아라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구되는 정보들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서를 이해하는데 간단한 내용만 한번 뽑아서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장점과 약점을 딱 보시면요. 이 디모데 전서라고 해서 디모데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다른 성경은요, 이제 지명이나 교회 이름이 그 성경의 이름이 되는데, 이 몇몇 권은요, 사람의 이름이 성경 이름이 됩니다. 뭐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그 디모데 전서 후서 같은 이런 사람의 이름이 이제 성경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맞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살펴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굉장히 규모가 있고 좀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는. 왜 다른 교회 보면 주로 가정교회지 않습니까?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몇몇 모여가지고 여기도 조금 가정교회, 저기도 조금 가정교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장로와 집사와 조직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각 부서가 다 갖춰져 있고요. 굉장히 또 부류도 다양한 부류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목사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감리교는 감독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선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선암목자교회 감독이신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감독하고 이 장로하고 좀 이렇게 혼용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를 보면요. 감독이 장로고 장로가 감독이고. 그런데 장로 중에서 감독을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장로 중에서. 그러니까 이 장로 중에서 감독을 한 명 뽑으니까 감독은 장로가 맞죠. 그런데 장로라고 다 감독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로 중에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이제 조직을 알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1대 목사 감독이요. 1대 감독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죠? 예, 사도 바울이죠. 이게 1대 감독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2대가 디모데고요. 그리고 3대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스타 목사들, 굉장히 이제 기라성 같은 이 목사님들만 모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굉장히 규모가 있고 또 이렇게 만만치 않은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장점, 먼저 디모데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를 이렇게 딱 감독으로 모셔왔습니다. 장점은요, 영적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 물어볼 사람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목회하다가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어볼 사람이 없다.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맨날 며칠을 고민하던 것들을 이 사도 바울 말 한마디에 탁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선배 목사님들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요 예언을 통해서 이거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4장 14절에도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받은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는 이 바른 교훈, 지침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오는 경우도 종종 더러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제대로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이 감독에 대해서 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 뭔지 제대로 배우고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이 디모데는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떤 지침이 다 확실히 잘 배우고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참고로 추가적으로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앳빌 골모 4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3권은 디모데 전후서 디노서는 목회 서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지침들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의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목회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중직, 지도자들, 리더들 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4번째 보면 많은 이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약점을 보시면요. 첫 번째가 연소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데려왔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제 말할 만큼 좀 나이가 많이 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 아들뻘인데 이렇게 좀 약간 하대할 수도 있겠죠. 자, 2번째 보면요. 영적 은사, 경시와 미성숙. 아직은 좀 설익었다라고 보는 거죠. 4장 14절과 15절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쭉 나가면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까불거나 그래도 네가 교회 감독인데 까불거나 그런 가벼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 성숙함을 이 성도들에게 나타내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5장 23절에 보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위가 안 좋다,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위장이 안 좋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디모데가 약간 좀 굉장히 여리고 또 약간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니까 이게 위장병이 나고 그래서 좀 예민하고 좀 이렇게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는 좀 유약한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몸에 질병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좀 마음이 여리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 상처받는다고 말을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좀 케어해 줄 정도의 그런 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4번은요. 청년의 유혹들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6장 20절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유혹이 많은 겁니다.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혹하는 것도 많고 친구들 우르르 몰려가면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뭐가 있는가, 뭐 하는 거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 궁금한 게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갑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젊었을 때는 하나 다 궁금한 거예요. 저 안에는 뭐 하는 거. 이게 디모데에게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면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장점과 또 이 약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봐도 장점보다 단점, 약점이 훨씬 많죠. 이 장점이 뭐냐면 교회가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교회가 일단 장로만 서도요 교회 조직교회입니다. 그 당회가 생기면 이제 교회가 조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장로가 서 있고요. 또 집사도 있고 이렇게 감독이 서 있고 하는 조직교회라는 거예요. 꽤 규모가 있는 체계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이 과부에 대한 구제가 있었다. 자, 규모가 있으니까 연보를 해도 돈을 모아도 조금씩 십시일반해도 규모가 꽤 되겠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 또 과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죠, 긍휼. 그래서 과부에 대한 구제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3번째는 영적 지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5장 17절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다스리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배로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을 하고 좀 이렇게 배로 존경할 사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많잖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말을 이렇게 하면 조금만 하면 이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구약에 대한 깊은 이해, 바탕과 더불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전달할 가르치는 교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디모데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래도 디모데 연소하지만 좀 이렇게 미성숙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점은 뭐냐? 자,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자, 1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죠. 다른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또 다른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6장 20절과 21절에도 보시면 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리라.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말씀, 성경 말씀이나 복음이 아니라 약간 다른 거. 이단이 끝단자잖아요. 다 비슷한데 마지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꼬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연약함이 있었다, 교회가.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거짓 가르침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자, 1장 7절을 보시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4장 1절에서 3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임. 자, 요거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완전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것도 교회가 참 어렵게 하는,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6장 3절 5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염소도 있었다는 겁니다. 쿡쿡 지어박는, 또 다른 말하는, 디모데 감독의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복음에 하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끼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3번을 보시면 또 믿음에 파선한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5장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6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난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정착하고 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믿음이 깨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실족하고 이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라고 해서 이렇게 목양을 잘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자기 그 멘토가 천하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믿음이 깨지고 믿음이 파선해서 나가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보시면요, 가르치고 남자를 주관하는 여자 문제. 자, 2장 12절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 요거는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요때 여자라는 말하는 것은 그때 이제 신전 이 여사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사제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약간 음란한 행위로 종교 의식도 하고 그런 무리들도 이제 들어온 거예요.
어떤 문헌에 보니까 뭐 1,000명이 넘는 이 여사제가 있었다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 중에 몇 명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한마디 하고 또 너무 빨리 이렇게 또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정서상,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여자들이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 정서상 거리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에 과부 구제와 선별 문제, 이런 부분도 조금 이 행정상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6번에 과부를 돌보지 않는 친척들이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형제를 먼저 사랑함에 본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5장 8절 16절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가족, 자기가 감당할 가족은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교회에다 이제 다 떠맡겨 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둔 부한자들, 재물에 소망을 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은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요. 어떤 운동 경기도 있고요, 행정상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많은데 다 삭제하고 요거만 딱 4줄만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에베소는요, 어떤 지역이었냐면 에베소는 무역과 온갖 상품을 거래하는 이 동양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고 풍요한 도시였다. 극장, 체육관, 음악당, 거대한 목욕탕, 도서관, 학교가 있었고 여행자를 위해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 또한 이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로 로마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황제 숭배 및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고 항구 도시로 교통의 요지이다. 자, 여기에 에베소가 있다면 반대편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항구 도시이고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원래 이 역세권에는 많이 번화하죠. 돈이 많이 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아데미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신전도 많이 있었는데 가장 큰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져서 뭐 불가사의,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로 지정될 것만큼 굉장히 큰 신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가 있어요. 황제에게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구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주. 사실은 구주도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그런 게 몇 개 예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도 이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러잖아요. 사실은 이 복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을 하지만 원래는 이게 교회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황제가 바뀔 때, 로마의 황제가 바뀔 때, 우리를 다스릴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그 말을 타고 전령이 그 소식을 마을마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 용어 아닌데 그것을 차용해서 쓴 겁니다. 또 뭐 다양한 다른 얘기도 있는데 속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죄에서 속량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속량이란 말은 노예시장 용어입니다. 노예시장에서 이 죄인을 데려올 때 돈으로 이제 값을 쳐야 되잖아.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노예시장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가 있습니다. 별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뭐 참여 정부, 뭐 국민의 정부 이렇게 별칭을 붙이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가 새로 딱 등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별칭을 붙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그 칭호가 뭐였냐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것이 도미티안 황제 칭호였습니다. 그 앞에 항상 붙이는 거예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제 네로 때잖아요. 네로 박해잖아요. 이 네로 박해도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박해 때가 바로 세상의 구주 복의 근원. 이게 네로의 칭호였어요. 세상의 구주 복의 근원. 그러니까 요 구주라는 말은 사실은 네로를 향해서 쓰는 말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차용을 해온 거죠. 사실 이거 걸리면 죽습니다.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 같은 경우도 위대한 수령님 뭐 이거를 장군이나 이런 사람한테 쓰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로마 황제한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우리 기독교에서 차용을 해온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록으로 자, 디모데는 누구인가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뜻이 하나님을 경외한다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디모데가 바울의 서신서 중 같은 발신자로 들어간 책이 6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이 총 13권을 쓰거든요. 13권 중에 6권이나 디모데는 같은 공동 발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고 이렇게 같이 믿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바울을 대신한 디모데의 사역. 그러니까 여기 쭉 보시면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대신 보냅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내 사역인데 내 대신 누군가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우정 보시면요. 이 표현이 있어요. 앞에 붙이는 표현들. 동역자니, 아들이니, 예수의 종이니, 형제이니, 뭐 일꾼이니, 뭐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쓴 건 아니에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는 표현 쓴 건 디모데, 뭐 그다음에 그 빌레몬서 오네시모에게 또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한 명 누구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한 3명 정도만 이게 썼고요. 아들이라는 말을 흔히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뢰를 했다는 거죠. 자, 디모데의 성품을 잠깐 보시면요. 자,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내 은사 받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디모데는요. 약간 내성적이고 성향이 또 다소 유약하고 그리고 여린 성격이 마음이 좀 여린 거예요. 뭐 한마디 하면 여리고 그런 청년인 듯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실하고 헌신적이지만 이 과중한 업무와 거짓 교사들과 반대자들로 인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막 뒷목 잡을 일이 많은 거죠. 많은 문제들로 인해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조금은 타격을 받은 거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염소가 많으면요,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를 못합니다. 자꾸 여기 찌르고 하면요, 내 실력을 다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듯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이번에 보면서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디모데도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감옥에 갔다는 것은 무조건 고난을 핍박 이게 하여튼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문 받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교회에 갈 수 있나, 믿음을 지킬 수 있나, 요 부분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6번째 디모데의 수간 보면 이게 단서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잡혔는데 다시 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를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보통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박해를 하는데 내 생활에 지장이 생겼어요. 교회 가면 어떻게 된다. 그런데 다시 교회를 나올 수 있나?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자, 그리고 디모데의 죽음. 전승에 오면요. AD 81년경에 에베소에서 행해진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의 하나인 퍼레이드에 반대하다가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참고할 내용이고요.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앞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대한 사실 답변입니다. 1장 18절에 대한 답변. 자, 에베소 교회 후임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세워질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스킬,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스킬을 알려주는데, 자, 1절에 나오죠.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4가지가 선한 싸움을 해가는 데 필요한 스킬이라는 겁니다. 자, 간구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도구는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자,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로 상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상 논리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상대가 나를 칠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고 호구입니다. 그죠? 돌을 던진다든지 억울하게 이제 모함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복수의 칼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돌 던진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명단 이름이 안 나옵니다. 억울하게 한 사람을 그냥 피할 뿐이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냥 복음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자, 예수님도 죽기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또 스데반도 돌 맞아 죽을 때 뭐랍니까? 저들이 한 죄를 모르고 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신비죠. 이거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선한 싸움을 위한 기도, 간단하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라면 임금,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고관들이죠. 자, 디모데 전후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AD 한 63년에서 65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AD 64년 7월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 대화재입니다. 이 64년부터 68년까지거든요. 이 네로 박해가 4년 동안 엄청난 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어느 정도의 박해가 있었지만 64년 7월 이후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제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네로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와 기독교를 박해하는 고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네로 황제 때문에 베드로가 죽고 또 사도 바울도 나중에 참수를 당합니다. 그 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요 네로 박해 황제 때 다 처형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리더들을 죽입니다. 자, 로마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 색출할 때 어떻게 색출을 하냐면, 예전에 이렇게 로마서 한번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처자식을 볼모로 잡습니다.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너희 교회 감독, 아무개 집이 어딘지 말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불라고 그러는 거죠. 어디에 숨었는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감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해가지고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을 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을 잡아가지고 경찰서 데려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집 주소를 말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말하시겠습니까? 말 안 하겠습니까? 네. 두산 아파트 몇 호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화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로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카타콤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집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부에 대한 반감이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그 정부, 대통령,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평안해야 우리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마음 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이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인 겁니다. 자, 선한 싸움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요,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9절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마술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헬라인도 있었고요, 또 사도, 선지자, 순회 전도자, 그리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그리고 이단에 빠진 거짓 교사들, 영주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신앙의 색깔이 워낙 다양하니까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늙은 과부, 젊은 과부, 부자, 가난한 자, 여러 종류의 계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있었겠구나. 또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겠구나. 이 종과 상전 간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갈등이 있었겠구나. 다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서툴렀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기도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걸리게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그릇과 하나님의 마음그릇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셈법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예외를 두지 말고 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선한 싸움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다툼 없이 기도하라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남자들이 대부분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보이면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꼬시래기 제살 뜯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 살, 남의 살 뜯어먹으니까 당장은 배부르고 좋은 것 같은데 남도 자기 살 파먹으면서 자기도 자기 살 파먹으면서 결국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속담이 망둥이 제동부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꼬시래기나 망둥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그 물고기인데 망둥이는요, 자기 동족의 살을 미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 집어넣어도 덥석 그 미끼를 문다고 합니다. 잘 잡힌대요. 그래서 바보도 낚는 망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툼 없이 기도하는 것이 쉽지만 않아요. 그러나 분노와 다툼은 나의 영혼도 다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기도로 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로 하는 선한 싸움을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러 하는 이유는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선한 싸움을 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셔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체력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건강과 맑은 정신을 허락하셔서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묶였던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질병들이 다 고침받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선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기도로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